나온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여기 빌립보서 2장 말씀 살펴보면서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오늘 우리 에베네zer 교회 주님처럼 섬기자고 그렇게 이제 표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님처럼 이렇게 섬겨서 그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섬기는 이 섬김은 당연히 오늘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영혼 구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이웃 가족들과 이웃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섬김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곳에서 이렇게 섬기셨어요. 낮은 자리로 가서 이렇게 섬기시지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섬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섬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이렇게 섬겨주게 되면 뭔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주는 것은 그렇게 당연시하고 또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체가 높으신 분이 지위가 높이 있는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이렇게 섬겨주고 그러면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좋잖아요. 아멘이죠. 예,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이제 밥을 사 먹으면은 그 밥값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섬김의 비용, 서비스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 먹는 데 같은데 내가 직접 구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집은 먹기만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다 구워주고 그냥 알맞는 크기로 다 잘라주고 하면은 좋지요. 내가 구워 먹는 것보다 다 해주면 더 좋지요. 이게 섬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섬기는 받는 것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길들여지게 되면은 이제 섬길 줄을 몰라요.
섬김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심 그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심 그 자체가 낮아지신 것인데 왜 낮아지셨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다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지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자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가 달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대속자로서의 자격이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자체가 엄청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세상에 오신 것도 낮아지신 것인데 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는 거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 죄인들을 구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아쉽거나 뭐 손해본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범죄했으니까 그냥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냥 높은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고 낮은 곳에 오셔서 그걸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얼마나 높은 자리를 선호하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선호하고 여러분 그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 2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사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사람들에게 막 높임 받고 칭찬 받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14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20장에서 한 군데 더 보죠.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더더욱 그 복잡한 시장에서도 사람들한테 문안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를 대표격으로 할 수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일반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제 높임 받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서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런 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증거로 다니면서 단순히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말로만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로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직접 환자를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얼마나 더럽고 징그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오지마 거기 있어 내가 말로 해도 다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은 나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손으로 만지시며 그 손을 대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치료해 주잖아요. 그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였어요.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정성으로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자리 다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자리 다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물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추태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무섭게 책망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것. 천국에서는 자기를 큰 사람은 진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격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높임을 받으려고. 그런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착취하고, 예, 그들 빼앗아가고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섬김에 있어서 자기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지만은 우리 모두 다 각각 섬김에 있어서 각각 다 다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섬겨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밖에 못하냐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냐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고 황송하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밖에 못하냐고. 왜?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심지어는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각각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각각 다 다르게 대우하시고 각각 다 다르게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다 맞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섬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은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해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섬기라고. 어떻게 섬기느냐? 낮은 자리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제자들의 팔을 씻겨 가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발을 내민다는 게 사실은 좀 부끄럽기 하잖아요. 근데 발이 모양이 이쁘고 발톱도 이쁘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발톱 사이에 무좀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 씻다가도 이거 무좀있구만 하고 막 씻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 가운데 발이 뭐 다 깨끗했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신발 이렇게 좋은 신발 신은 것도 아니고 그때는 다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그리고 요즘처럼 뭐 양말 신는 것도 아니고 맨발로 다 그랬을 텐데 얼마나 발이 거칠고 얼마나 흙이 많이 묻고 그랬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 이렇게 씻겨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어디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냈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로마 감옥은 감옥인데 저 로마 본국에 있는 감옥이 아니고 어디요? 유대 나라에 이 지중해변에 그 가이사라라고 있었어요. 가이사라가 있었었는데 그 가이사라는 군사도시였어요. 군사도시였는데 그 헤롯이 그 로마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하나 도시를 만드는데 거기가 가이사라예요. 지금도 가서 보면 이제 다 무너졌고 유적만 남아 있는데 로마 시대의 그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감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바로 그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에 이제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네 개의 편지, 이 목중 서신을 쓰게 됐는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였고, 그리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였습니다.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이유를 한번 봐야 돼요. 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가? 4장,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6절,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나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나가서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신방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나가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막았을까요? 불칼 들고 와서 안 돼, 이쪽은 안 돼,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예, 어떤 환경, 어떤 상황들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계속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거기 지금 현재 터키 거기서 아래쪽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까지 왔습니다. 드로아는 바닷가예요. 근데 바닷가인데 거기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왜 이쪽으로 막지? 왜 이쪽으로 안 되지? 이쪽으로 못 가지? 왜 이쪽으로 가게 하지? 계속해서 바울이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까지 와서 기도하는데 밤중에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손짓을 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게도냐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마게도냐 사람은 어떤 사람?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사람과 마게도냐 사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시에 로마 군대의 복장과 마게도냐 헬라 군대의 복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 중에 보이는 그 복장을 보고 이건 마게도냐 사람이다. 이거 헬라 군인이다. 헬라 사람이다. 이거 있는 거죠. 그 헬라가 바로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지금의 그리스. 그러니까 빌립보도 어디냐? 헬라 지역이거든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이면서 이렇게 건너와서 보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빌립보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게 처음 이렇게 발을 디뎠던 그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마게도냐 그 헬라군 복장을 입고 이렇게 손짓하는 그런 그림이 누가 그 벽화를 그려놨어요. 근데 하여튼 바울이 그 건너가게 되고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가게 되죠.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성이 바로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빌립보서 4장 여기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16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뭘 보냈다고요?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뭘 보내요? 선교비를 보냈어요. 몇 번이나?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세 번 보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네, 두 번이나 보내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 그때 당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처럼 고정적으로 뭐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뭐 교회가 막 세워져 가지고 뭐 성도들이 뭐 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바울이 어느 곳에 한 지점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요즘에 선교사는 어느 지역에서 계속 그 지역에서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거든. 바울은 계속 순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했냐? 데살로니가 있을 때 빌립보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그래요.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운동회도 하고 막 그렇죠. 데살로니키가 있는데 거기 있을 때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두 번이나 성경을 보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몇 년 갇혀 있었어요? 2년 갇혀 있어요. 2년 갇혀 있는데 아무리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어도 밥은 다 주잖아요. 그러죠? 오늘날 우리나라 감옥도 밥 다 주잖아요. 잘 나오죠. 뷔페식으로 잘 나오죠. 가봤어요?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잘 나온다고? 보장을 못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들었어요. 그런 대로 잘.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감옥에 갇혔다? 그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뭘 얼마나 잘해 주겠냐고요. 요즘은 요즘은 교도소를 국립 호텔이라고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다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주고 다 국립 호텔을. 너무 굶고 그러면 못 먹었으면요. 죄 짓고 가면 다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다 해요. 하여튼 2000년 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먹을 것이 변변했겠어요? 입을 것이 그랬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 선교 헌금을 또 보낸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그 선교를 받고 얼마나 감동이 됐겠냐. 예.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또 한편으로 예, 이제 우리 이 성도들도 이렇게 성교비 이렇게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노목사한테 이제 저기 아무개 예, 선교사님들 성교비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또 아, 목사님 중간에 빼먹는 거 아니야? 또 목사님 중간에 빼먹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할 수도 있지요. 왜냐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냥 알아보면 다 알아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에바브로 디도편에게 성경 보냈는데 거기 요즘에 뭐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아니면 카톡만 해도 얼마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 받았는데 또 빼먹었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옛날에 그게 없잖아요. 에바브로 디도가 중간에 다 써버려도 말 못하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교비를 받고 나서 참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편을 이렇게 성교비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딸랑 그것만 나 받았어.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할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길게 늘었어요. 쭉 늘렸어요. 그것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다르게 에베소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그 전에 뭐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으로 살렸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를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빌립보는 그게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교비 받았고 성교비 잘 받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되 어떻게 잘하냐?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 싸우고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따라서요. 기쁨의 서신.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잖아요. 뭐가요? 항상 기뻐하는 거.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아직 이제 시작했는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 1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자, 2장 여기 보십시다. 2장 2절부터 2절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으면은 그것보다도 좋을 거 없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요 거기서 싸움과 다툼이 항상 일어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또 이쪽 사람도 계속해서 이쪽 해야 한다고. 그러다 보면 다툼과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잘 맞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맞으면 이쪽 사람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어때요? 고집을 부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는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야 이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3절 끝부분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을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너 좋은 사람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지.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따라가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저기 대전에 있는 그 김석산 목사님이라고 아주 큰 교회를 하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구 목사였어요. 거기는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수십만 명이었잖아요. 워낙 크다 보니까 한 교구를 담당한 목사님 그 아래에 20명의 교육자, 부교육자가 있어요. 20명의. 거기는 이제 부목사님도 있고 전도 여전사님도 있고 있는데 교구 담당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밑에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섬기지? 근데 여기 말씀처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뭔가 나은 것이 있어야 이렇게 섬겨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섬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내가 이분들 다 섬겨야 되는데 나보다 더 나은 거를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신방을 나보다 더 잘하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나 존경하고 섬겨야 되겠다. 한 여전도사님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래서 그래도 뭔가 한 가지 찾아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볼 일이 있어서 전 이제 그 여전도사님 책상을 갔는데 책상 서랍을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이 볼일로 이로 싹 여는데 책상 서랍이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다. 와, 나 이것 때문에 사람 섬겨야 되겠다. 존경해야 되겠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런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아무리 못나고 또 못났어도요. 자세히 찾아보면요. 나보다 더 훨씬 잘하고 나은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섬겨주고 또 협력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이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낮아지신 마음이에요.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그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냐?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나를 섬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희생을 했어요. 아멘? 수고와 헌신과 희생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없는 섬김은요 가짜예요. 왜? 섬김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절대적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없이 섬기려고 하면요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뭐가 안 돼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내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로 돕고 아니면 쌀이라도 도와주고 하려면 섬겨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 벌어야 돼요.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잘 버는 사람이야 그냥 쉽게 벌지만은 우리 보편적으로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쓰기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섬김조차도 내 희생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가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세상으로 다시 가냐고 말. 누구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잘못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잘 섬겨봐봐요. 절대로 안 갑니다. 안 떠나갑니다. 여기 좋은데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는데 어디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줍니까? 근데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겨줘봐요. 절대로 안 도망가요. 더 들러붙어요. 여러분이 막 뭔가를 막 주면서 막 사랑해 보세요. 더 들러붙은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떠나고 나면요. 나 에베네zer 교회 아무개 때문에 나 시험 들어가고 나 교회 안 돼.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에베네zer 교회를 싸잡아서 욕할까요? 싸잡아서 욕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섬기면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 될 줄 아셔야
누군가가 섬겨주고 누군가는 섬김을 받기만 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성경적 원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런 섬김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요, 전부 다 그냥 잡아먹을 듯이 이런 그런 눈초리를 보이고 전부 다 막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처럼 엉덩이하고 그렇게 있으면요, 누가 이 교회에 오겠냐고요. 교회는요 따뜻해야 돼요. 이렇게 히터도 넣어가지고 공기도 따뜻해야 되고 분위기도 따뜻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따뜻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 더 있고 싶다. 그런데 나 여기 있기 싫다 그러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제가 농담 한 마디 하면은 그냥 아이고 썰렁해, 아이고 추워, 막 그런. 나 추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따뜻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자신을 낮추지 않고 남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또 섬기지 않고 상김만 받으려고 하면요, 교회는 절대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거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에베네zer 교회 성도들은요 각각이 아니라 다 하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라고 그러지 저 교회 안에 있는 아무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요, 내가 멋지고 내가 멋진 성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에베네zer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잘 섬길 때 부흥도 되고 우리도 성장해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은요 목사나 중직자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몫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섬겨가.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우리가 같이 섬겨가는 거예요. 물론 중직자들은 더더욱 섬겨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싫어서 이것이 힘드니까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으로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 섬겨서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 자신을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그 섬김에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다고 했사온데 그렇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경배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은 자질에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받은 세워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본을 보이라.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했다. 섬기되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섬김에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라가는데 오늘 성도들이
그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며, 그래서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해 참으로 주님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섬김에는 대단한 가치가 있사오니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있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서 섬긴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인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우리가 가정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이웃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 줄 압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 그래서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잘 섬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잘했다고 칭찬 듣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